오셔서 반갑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이 영상은 이번 주의 설교인데 저는 그 제목을 복음을 올바로 나누기라고 달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상한 제목들을 썼다는 걸 아는데 지난주 영상 제목은 구원의 삼위일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먼저 제가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님을 밝힙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이런 제목을 썼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극단적일 수 없을 텐데 사실 저는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지 못할 겁니다. 한데 저는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 저는 올바로 나누고 싶은데 하루는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입니까? 했고 저는 네 했죠. 저는 항상 당신 영상을 봅니다 하고 그는 저와 악수했습니다. 그는 형제 올바로 나눠야겠죠. 저는 올바로 나눠요 했고 저는 아멘 저도 올바로 나눕니다 했죠. 우리 교제의 기반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할 텐데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뭔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는 근래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축복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고 그럴 때 제 생각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걸 알기 때문인데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당신이 신앙을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주님께서 항상 제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데 피를 설교해라 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몇 달 전인 7월 21일에 저는 피로 구원받는 것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그 메시지로 구원받았을 것을 아십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합니다. 네, 두어 주 전인 2022년 9월 9일에 저는 보혈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가르쳤었습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에서 가져온 예수님이 피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지난주 저는 구원의 삼위일체를 전했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귀와 싸워야 할 때마다 저는 피에 대해 설교하고 싶어집니다. 첫째, 마귀가 그걸 싫어하고 둘째, 제가 그걸 할 때마다 누군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그걸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휴가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동안 휴가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 제가 왜 주님께서 2022년에 오실 것 같은가 란 설교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더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에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단지 복음을 설교하고 피를 설교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걸 보겠는데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나누는 것을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합니다. 너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연구하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십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인정받도록 연구하라. 당신 하나님의 목전에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했다. 잘했다 하실까요? 본문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당신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주의해서 바르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둘째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겠는데 거기에 복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가서 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저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당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는 복음이 구원을 받는 법이고 하늘에 가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펼치고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라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인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오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은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주셨음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올바로 나눔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몇 가지 복음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시기들과 시대들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7가지 복음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유튜브에 7복음들이라 올렸었죠.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로버트 브레이크는 지독한 이단이다. 그는 복음이 7개나 있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성경에는 7개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7가지 방법을 가르친다고 오해한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게 바울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인데 이제 다른 시대들에는 또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한 가지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시대에 7가지 구원받는 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른 이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 말을 듣지 마라. 그는 오늘날에 있는 7가지 복음을 가르친다. 저는 성경이 7개의 경륜들의 복음이란 단어를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중 하나는 왕국 복음입니다. 그것은 여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 적용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의 구원계획,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경륜들에는 또 다른 게 있고 한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주어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계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복음, 곧 구원의 복음을 그가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그 복음을 3번에 걸쳐 나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들에서 3번 나의 복음이라 말하는데 그는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았고 나가서 전파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뭔가요? 지난주 우리가 구원의 삼위일체라는 메시지에서 봤듯이 그건 칭의와 관련되는데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피로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사도행전 13장 38, 39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대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보겠는데 오늘 볼 것이 많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관해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단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친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따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슬픕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바르게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5개의 항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전하겠는데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로마서 2장 16절로 갑시다. 로마서 2장 16절. 자, 이걸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했는데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로마서 2장 16절을 보세요.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당신이 교회 시대에 산다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바울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할 것입니다. 넌 그걸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하실 텐데 슬프게도 현대 기독교인들 중 다수는 바울의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200군데가 넘는 교회들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저는 그걸 사절단이라 부릅니다. 온두라스에 있던 그 선교 모임에서 제가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했고 200군데 교회들에서 네 와서 가르치세요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들에 초청받아 가서 가르쳤는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시작할 때 강단에서 누가 제게 복음이 뭔지 말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단지 11곳에서만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은 5가지 요지를 갖고 있는데 그건 흡사 예수님이 5군데 피 흘리는 상처와 같습니다. 가시관에 찔린 그분의 머리 하나, 그분의 손 둘, 그분의 발 셋, 채찍질 당한 그분의 등 넷이죠.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창자국, 그래서 5. 그가 우리를 위해 갖게 되신 5가지 피 흘린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 그 요점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5개의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5포인트를 여기다 쓰겠는데 우리는 전에 이걸 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피에 물든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피에 물든 복음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서 그 5포인트를 보면 우리가 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피를 봅니다. 보혈이죠.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피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외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복음이 아닌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다른 복음, 곧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건 애석한데 피 없는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피에 물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2가지, 이 복음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의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당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2절에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당신이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구원하기 때문인데요. 한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 다수가 바울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립니다. 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저는 사도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말씀한 바 이방인의 사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늘에 가는 법이 포함된 복음을 계시하셨다고 말했죠. 그 복음이 당신을 구원하는데 당신이 바울을 배제시킨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배제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울을 당신은 빼먹지 않는 게 좋을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셨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머리로 믿고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건데 자기가 한 행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3, 4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여기 how가 나오는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의 요소들 중에 첫째로 언급하는 것이 이 짧은 단어인 how입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역본들이 이 단어를 삭제한 거 아십니까?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오케이, 우리 죄들로 인해입니다. 이제 4절을 보세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는 묻히셨으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기를 성경 기록대로라고 반복합니다.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성경 기록대로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요소는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초기 교회에 전수했던 복음인데, 그는 예수께서 이것을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라 했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초기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죠. 근데 그건 피에 적신 복음이었고,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전반에서 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옛 설교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를 빼놓고 복음을 설교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제외하고 피를 설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고, 저는 이 각각의 포인트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임을 알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게 보혈임을 아실 겁니다. 그중 첫 번째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가 흘려졌죠.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으셨단 말이죠? 네, 그는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설교자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분의 죽으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이 22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한데도 그 설교자는 아니 죽음만 필요합니다 했고,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빠져서 익사하시면 그분이 익사하셨으니까 구원받습니까? 우리 찬송가 집에 예수께서 익사하셨네, 예수께서 익사하셨네, 그가 배에서 떨어지신 그 영광스러운 날이여, 그가 우리 죄들을 위해 물밑에서 질식하셨다네. 제 말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피가 아니라는 그 말이 참 얼마나 웃기냐는 겁니다. 한데도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심장마비로 죽으셨으면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심장마비로 죽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네. 제 말은 보혈을 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한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피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빼놓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보고 그걸 올바로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죽으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요. 오케이, 그건 우리 죄들로 인해서인데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말씀하기를 우리 죄들이 무엇 같다고 합니까? 주홍 같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는 붉은색과 같다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이걸 보십시오. 죄를 생각할 때 저는 붉은 색깔을 떠올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피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죄를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 살인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가 쏟아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때 그분은 그걸 싫어하시고 죄는 붉은 색깔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피를 떠올릴 때 거기서 죄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묻히셨다 하는데 그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은 어떻게 말씀한지 아세요? 창세기 4장 10절. 아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는데 그는 무죄했고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한데 그는 죽임당했죠.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인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이 죽을 때 그의 피가 땅바닥에 쏟아졌는데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에게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기에 물 밖에는 더 나올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 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피는 그 아래에 있는 땅으로 스며들었죠.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보실 때에, 특히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아, 저 피가 내게 소리치는구나. 무죄한 자가 죽었다. 무죄한 자가 죽었다. 무죄한 자가 죽었다. 피가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는 무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유죄인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때, 흘러나와서 땅에 스며들 때 땅은 그걸 흡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하늘에서 누군가 말씀하는데 하늘에 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하늘에 있는 언약궤에, 하늘에는 언약궤 아크가 있는데 그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셨던 그 피인데 피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점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피는 성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아, 저는 무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무죄한 이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건 우리죠.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그 피가 말하기를 헤이 이리 와서 구원받으라.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이 피를 향해서 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피는 우리 죄들을 위해 흘려졌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은 같은 토양에 묻히셨습니다. 그는 동굴에 굴에 넣어지셨는데 굴은 땅 밑에 있죠. 그는 거기서 3일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한데 주를 찬양하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분이 다시 일어난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의 피가 여전히 땅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는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알려드리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이 땅에서 거룩한 장소가 어딘지 알 것인데 그곳은 성막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곳이라는 장소로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거기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이 이 지상성전에 오셨을 때 거기서 지상성전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하늘에도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유대인들이 만들게끔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소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하늘의 성막인데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의 언약궤가 있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 여기 땅에서 마찬가지요.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26절 보세요.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가신 건데 그는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제단에 그 피를 바치셨죠.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거기에 있고 지금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피가 효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흘리신 피를 믿을 때 여러분의 죄들이 그 피로 씻겨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당신은 그 피로, 그분의 피로 씻겨졌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걸 보십시오. 5절을 읽되 저는 그 구절의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부르기로 여러분은 간혹 구절을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서 보실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하반절을 볼 겁니다. 그 마침표 부분부터 보겠는데 그 다음의 단어가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 누구인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자 잠시만요. 피로 씻겨졌다고 합니다. 저는 피로 씻겨졌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는 이 땅의 흙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없었고 그 피는 하늘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하늘의 긍휼의 자리 앞에 드려져야만 했죠. 그 피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조금 취하셔서 당신의 혼에 적용시키시고 그 혼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겨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들이 없어지는 거죠. 죄가 피로 씻겨지는 것,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제 말은 당신이 복음을 올바로 나누면 그가 피 흘리셨군 하는 걸 놓칠 수가 없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는데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하셨구나. 그 피가 땅으로 내려가고 묻혔지만 그 피는 거기 머무를 수 없었고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는 피를 갖고 긍휼의 자리로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는 그 피를 취해서 내 혼을 정결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는 나 그대로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는 그 피를 보시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나를 보시는데 나는 물리 세계에 있고 당신들은 나를 외적으로 몸으로서만 보지만 영적 세계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은 나의 내면을 보시고 내 혼을 보시지. 그렇다면 그분은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지. 그는 이런 거죠. 저는 피로 덮여졌는데 그건 출애굽기의 6월절 이야기와 같고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자, 이런 찬송이 있죠. 그 가사는 우리가 피로 씻겨졌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따르면 보세요. 성경 기록대로 두 번에 걸쳐서 성경 기록대로라고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는 구약의 성경 기록이 가르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당신을 위해 피가 흘려져야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로 가봅시다. 그것을 속죄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속죄. 피의 속죄로 당신은 죄들을 용서받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죄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짐승의 희생제가 있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에서 대단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 혼, 영이 있습니다. 혼은 두 장소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하늘 아니면 지옥입니다. 혼이 하늘에 가기를 원하면 당신은 자기 혼을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진정 당신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습니까? 당신의 혼이 그 피로 씻겨졌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나눠야 하고 그 복음이 피에 물든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모든 요소들에 예수님의 피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옛날 설교자가 말했듯이 보혈을 설교하지 않고는 복음을 설교할 수 없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서 보혈을 설교할 수 없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냐면 피 흘려 죽으셨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는 묻히셨으며 다시 일어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성경 기록대로였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필요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혹은 다른 짐승들을 드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죠. 저는 뭔가 다른 걸 보여드리겠는데 구약 성경으로 갑시다. 레위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당신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의 대속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35절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뭔가를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 헌물로 가져다가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죄 헌물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따라서 죄 지은 사람 곧 죄인이 와서 자기 손을 짐승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의 머리에 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죠. 자기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어떻게 죽였냐면 칼로 목을 그었습니다. 당시 따라서 구약 시대 때 죄인이라면 제사장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서 제물에 안수한 다음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한 제물이다. 무죄한 것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하고 그것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걸 확 잘랐습니다. 그건 끔찍한데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들은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0절.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따라서 해당 죄인이 그 제물을 희생시키고 제사장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에 해당하는데 율법을 어긴 자처럼, 왜냐하면 그는 로마서 10장 4절대로 율법이 끝이 되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자기 피를 흘리셨고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갖고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거기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인이 자기 손을 희생제물에 올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하고 죽였듯이요, 저는 염소나 다른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저 대신에 그 일을 하셨군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지금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짐승의 희생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 유대인들이 5마리 붉은 암송아지를 실어 보냈음을 들었을 텐데 제 기억에 그건 민수기 19장과 관련되고 한번 그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붉은 암송아지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붉은 암송아지들이 갔습니다. 보면 민수기 19장 2절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희년들을 주셨는데 메시아가 없는 그들에게 2000년 기간을 주셨죠. 이제 그는 돌아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참 메시아를 믿으라 하시지만 그들은 참 메시아인 예수님 대신 먼저 거짓 메시아 곧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우리가 율법 하에 있다 여기는데 그들은 동물 희생제를 드리길 원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붉은 암송아지들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 시대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그분의 피를 거부한 것이죠. 그건 안타깝습니다. 슬픈 일인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다시 짐승제사 제도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고 세상 죄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죄들을 위한 합당한 희생제물인데도요. 이제 31절입니다. 또 그는 화평 헌물 희생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는 것 같이 그것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받으리라. 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죄 헌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생략
기억하실 것은 언제나 죄인 누군가를 위해 희생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희생 제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죄인은 오케이, 내가 손을 얹는다 한 것이죠. 이것은 내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죠. 당신은 갈보리에 손을 얹었습니까? 그 피에 손을 얹고 당신은 주님, 당신이 저희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임을 저는 억셉트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이 그렇게 하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34절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전부를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또 그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내는 것 같이 그것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들 같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가 범한 죄로 인해 제사장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받으리라. 오케이, 이걸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받는다고요. 따라서 죄들의 용서는 오직 피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오직 피를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에 근거해서 용서가 있었고 신약시대인 지금은 우리의 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설교할 때 저는 피를 빼놓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피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따른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헤이, 죄 용서에는 피가 필요하다 하고 저는 오늘날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가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는가, 그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그가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것, 구원받을 때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따라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들 때문에 흘려진 그 피를 믿어야 하고요. 오늘날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많은 이들이 피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라는 많은 자들이 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 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피를 제외한다면 죄 용서의 유일한 방법을 없앤 채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올바로 나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 복음의 5대 요지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헤이,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짐승 대신 피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께 손을 얹고 당신과 당신이 하신 일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이 희생 제물에게 손을 얹고 주님, 이것이 저를 위한 제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요. 주님, 당신이 하신 일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피의 대속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놓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의해서 언제나 피로 물든 복음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합니다.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올바로 나눈 바른 복음을 전하며 피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고 또한 피를 부인하는 자들, 피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속죄를 거부하는 그들이 거짓 대언자들, 기만자들, 거짓말쟁이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피를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 바로 서두에 요새 많은 킹제임스 성경들이 그 전체 본문을 싣고 있지 않은데 이 성경의 경우에 서신서들의 서문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한데 오리지널 1211년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서문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또한 그분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피를 믿는 믿음인 것을 알았죠. 여러분은 자신이 그 피를 믿지 않으면 킹제임스 성경 신자일 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피를 제외하지 마십시오.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건데 이것 모두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가 뭘 하셨나요? 피 흘리셨죠. 그분의 피를 믿으면 당신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는데 그래야 할지 모르죠. 한데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휴거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이 올해 2022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길게 남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휴거 때 오시는데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오시고 그 후부터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7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과 지금 환란 때의 복음이 같다고 할 텐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로 그들이 휴거를 혹시 놓친다면 그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 때에도 지금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그렇게 될까요? 환란 시대의 복음이 지금 교회 시대의 복음과 같을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하늘로 보낼 수 있습니다만 대환란 때는 좀 바뀝니다.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시다. 저는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지쳤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걸 보내주는데 저는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읽는가? 라는 스티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읽습니까? 대체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라 말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훌륭한 스티커인데 이걸 제게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참 우스꽝스러운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짐승들을 바쳐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그랬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이 같습니다.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직 흘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피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레위기 4장에서 보면 성경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짐승 희생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희생제물이 도착하기 전까지 말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맞으시다면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죠. 구약의 죄인들은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 기다렸는데 성경은 그분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짐승 희생제로 죄들을 용서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짐승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믿습니다. 그 둘이 다르죠.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과 대화할 때 아주 답답해지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이 똑같습니다. 라고요. 그래요? 모두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고요? 구약시대에 아직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연결되지 않잖아요. 누군가 생각이 부족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휴거 이후에도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게 될 거예요. 라고요. 아니 정말입니까? 정말요? 왜냐면 그때 짐승의 표라는 게 있을 텐데 MOTB, Mark of the Beast 그게 오겠죠. 그 표를 받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어떻게 지금과 같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영원한 안전, 곧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가르쳤는데 대환란 때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요? 바울의 복음이 환란기의 복음과 똑같습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alright? 당신의 성경을 읽고 그걸 찾아내십시오. 사람을 추종하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세요. 오케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바울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말하는데 혹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가 올바로 나눴던 바 예수님의 피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이 복음 그것과 다른 것을 선포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저주받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는데 14장을 보십시오. 대환란 중에 그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바로 그때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걸 보지 못하기에 그걸 믿지 않지만 이게 천사라는 걸 여러분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날개를 그립니다.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선포합니다. 그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오케이, 저는 훌륭한 미술가가 아니라서 이 끔찍한 그림을 용서해 주세요. 한데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날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라 합니다. 한데 천사가 환란 시대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과 다른 시대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복음과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다고 하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건 대환란 중에 있을 일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환난 기간 중에 그분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바울이 말하길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을 하면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한데 저 시대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 메시지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경배와 두려움에 대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들이 있고 그것들을 올바로 나눠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올바로 나누는 게 키입니다. 당신은 올바로 나눕니까? 따라서 휴거를 놓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당신이 휴거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것과 같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메시지가 좀 바뀔 겁니다.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좀 다른 걸 선포합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한데 마태복음 24장은 왕국을 맞이하게 될 유대인들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왕국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왕국 복음은 바울의 복음과 매우 다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자신의 지상 사역 중에 왕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는 유대인이 왕이 되실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왕국 복음 메시지의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그 문맥이 환난 기간 중의 유대인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우리 시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는데, 우리가 받는 구원이 끝까지 견뎌서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피만을 신뢰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의 희생이 합쳐져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이고 그분의 피를 통해 용서받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한데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 시대 때에는 당신이 견뎌야 됩니다. 당신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데, 14절을 문맥을 보세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다니엘서와 관련되는 어떤 부분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하는데, 그걸 보면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유대의 산들로 가라는 겁니까? 제가 이스라엘행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곳의 산들로 가란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환란 중의 유대인들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게 지금과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나요? 이제 짐승의 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목배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따라서 당신이 휴거 때 올라가지 못하면, 그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란 때는 예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의 피도 믿어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저는 7년간 금식할 수 있는 사람 보지 못했는데요. 당신은 먹어야 살죠. 당신이 환란 기간 중에 순교자로서 죽는다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고, 성경이 말씀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생명을 다시 얻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끝이고요. 환란기가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은혜인데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에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환란 시대를 보면 행위가 있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 받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아니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겠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해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목배임 당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7년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딜까요? 그래서 지금과 다릅니다. 오케이,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저는 지금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인데 우리가 그걸 올바로 나눠보면 피를 신뢰하라는 내용입니다. 한데 휴거가 일어나면 크게 바뀔 것이고 매우 다를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자기 피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기간 중에 여러분을 하늘에 받아주시려면 여러분도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말은 즉 당신이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게 목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환난 전 휴거를 놓친다면 휴거는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적인 실종 사건들이 있을 텐데 남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고 그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의 표를 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는 내 표를 받으라 너희가 거부하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할 텐데 거부하면 너희를 목 뺄 것이다 하겠죠. 오케이 내 목 가져가라. 이는 그가 나만 경배하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경배드릴 겁니다. 하면 그는 그래? 그럼 네 목을 가져가겠다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목배임 당할 것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서 자기 피를 기꺼이 흘려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목배를 할 때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는 게 훨씬 쉬운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보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바라기는 휴거 이전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달아서 많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말이죠. 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피의 용서를 믿음으로써 말이죠. 만일 당신이 휴거를 놓친 후에 이걸 본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피도 흘려야 되고 그분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보다는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게 최고입니다. 이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끝났는데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올바로 나누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 지금 우리를 위한 복음, 바울의 복음을 올바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휴거 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는데 그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데 다음 설교 전에 휴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그분의 피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것을 하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세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세요. 가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피를 믿어야 된다고 하십시오. 휴거가 지나갔다면 당신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만 경배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세요. 그러면 그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고 전하십시오. God bless you. 여기서 여러분을 다시 뵙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게 제 관심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같이 휴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휴거를 놓쳤다면 당신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그를 따라 지옥에 가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위한 순교자로 죽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때 목배임 당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통치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누구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과 하늘 행입니까? 아니면 마귀와 지옥, 고뇌와 고통, 표를 받는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됩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